후배들을 보면 선배들은 때로는 어이가 없을 때도 있겠죠. 자기도 부족했었는데 후배들은 더 부족한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때 보면 초등학교 때인데 자기 동생을 보면서 그런 말 합니다. 뭐 한참 얘기하다가 뭐 동생을 야단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좀 더 커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아주 조그만 그 아이를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몰라 하고 대드는 것 같은데 그 뭐 둘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옛날에 있잖아 이랬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그 애한테 그러죠. 야, 네 옛날이 언젠데? 10살 이제 10살 될라 한 아이가 아빠한테 옛날.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차를 태우고 가면 아빠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 할까? 이제 이런 노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유치원 다닐 때 노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자기 눈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경험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 임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 말들을 듣거든요. 저 임자 만나봐라. 이제 크게 당한다. 크게 당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고집을 쓰죠. 고집을 쓰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가 누구를 문화를 본다든지 새로운 세상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우리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 때 나는 열심히 이제 한다고 하지만 걔네들은요 3일, 4일 동안도 밤을 새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안 해요. 그래서 3, 4일 밤새는데 우리는 한 주간은 따라가지만 두 번째 주간은 못 따라가요. 왜냐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얘네들이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도 옳은 게 있구나라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능력 있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 것 같고 내가 다 능력 있을 것 같아도 다니다 보면 배우다 보면 알다 보면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 살다 보면. 유치원 다닐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밖에 유치원에서 노래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이거 하나 부르고 와서도 그냥 자기가 다 노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하고도 할 때 보면 아빠 몰라서 그래, 엄마 몰라서 그래. 유치원에 가.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배우는 법을 배워가죠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떻게 배워야 될까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우물에 딱 빠져 있어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우리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거기에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얘기되어 있고요. 그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지낼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워주시든지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계절을 얘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요, 여름에서 봄은 거의 없고 그냥 바로 겨울로 가요. 가을은 없고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데가 있어요. 동해에 와 보니까 동해에도 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추웠다 그러고 추워서 겨울인가 했더니 봄이 돼버려요. 여름이 돼버려요. 그렇죠? 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요. 봄이 지나면 뭐가 올 것 같아요? 여름이 와요. 여름이 지나면요, 가을이 와요. 이것도 지혜예요. 볼 수 있는 눈이죠. 계속 봄일 것 같으니까 그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되는데 가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내 인생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지금은 그래야 될 때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만은 뭐 걱정 없어. 아니,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죠. 시대가 지금 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걸 뭘 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함으로 지금 이 시대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닫아놓는 것이에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우리 그룹,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녀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들은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가를 평가해야 돼요. 아주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입니다. 내 자신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거기서 이 일은, 이 사건은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라, 믿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 폼페이 있잖아요. 영화 보셨습니까? 폼페이의 최후의 날. 그래서 한 2시간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덩어리가 지진이 나고 물덩어리가 떨어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 난 괜찮아. 그렇게 계단에 딱 서 있다고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은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건만 보고 있어요. 이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아픈 거냐 안 아픈 거냐, 힘든 거냐 안 힘든 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에 따라서. 지금 배부르니까 내일도 배부르겠지, 지금 내가 행복하니까 내일도 행복하겠지, 사건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 하면 환경에 예속된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도 많이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어요. 아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 두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고, 난 거리 두는 것보다 빨리 주사를 많이 맞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자 감정이 다르겠죠. 떨어뜨려 놓는다고 돼요. 독립된다고 돼요. 고립시킨다고 돼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한 달 동안 2달 동안 아무 꼼짝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집거하자고. 그럼 코로나 없어져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 환경에 예속된 자들이 이러면 되겠지 다 무인도에 보내지. 그럼 코로나 없어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만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고,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건만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만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다, 하나님 능력 있습니다, 그걸로만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모하게,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나가서 나 믿는데 너 왜 안 믿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고, 8.15 광복절 어떤 모이고 안 모이고, 저는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것들은 서로 지켜줘야 돼요. 이건 맞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깨끗하고 청결하고 질서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알아달라 하지 마라. 알아달라는 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 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그래서 어떻게 꿈꾸는 사람 몽상가, 이게 잘 지켜본다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잘못되면 몽상가가 돼버려요. 신앙은 뭐예요? 사건을 똑바로 봐야 돼요.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깨끗해 청결을 더 유지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시대에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그럼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오늘 현재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우린 지금 결정해야 될 때예요. 환경에 예속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돼.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 설 거냐? 저는 동해제일장로교회가 7월 달서부터 예배 회복이에요. 우린 예배 회복돼야 돼요. 이유 없어요.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 인천에서도 어디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 목사님 옛날하고 똑같네요, 모습이. 그래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설교 예배, 우리 자기네들 예배 못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근데 한편에 저희는 예배 회복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3부, 4부, 5부, 10부까지 드리더라도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환경에 예속되자.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일단 이유 불문입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나간다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선다. 그 자리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리고 나는 나대로의 청결을 유지한다. 거리도 유지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 다 하세요. 청결하게 씻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1년 반, 2년을 지나게 될 거예요. 이제 코로나 중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질서도 잘 지키고 저렇게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잖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어려운 때의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33장 전후로 해서 앞으로 후까지도 여기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19장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이냐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적으로 보면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이죠. 아스르의 왕이 사네립이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침공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말년인데 최전성기를 이룰 때입니다. 그때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북쪽의 왕이 있었고 남쪽 왕이 누구였냐면 아스 왕이었다가 히스기야 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시대가 유다가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아하스의 죄로 인하여 남쪽 유다를 진멸시킵니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만큼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의 아들이 얼마나 선한 왕이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그가
영역, 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의 신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그때 녹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했는지, 그 모양을 만들었는지,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또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그걸 신봉했어요. 그걸 이 히스기야가 없애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서내려와서 남쪽 유다까지는 치지 못하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정치할 때입니다. 거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제4년 때입니다. 즉위한 지 4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데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가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거기 정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 정책이 돼요. 혼혈. 그래서 대대로 예수님 당시까지 선대받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는 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쳐내려온다. 유다까지 치려고 결심했고 그때 정치 세력으로 본다면 이집트까지 쳐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쳐내려 확장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게 아수르 시대의 마지막 전성기입니다. 그 쳐내려왔을 때 이때 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히스기야 왕 그 위에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죠. 아버지 왕이 애굽하고 합친을 맺어요. 우리 좀 도와줘.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좀 막아줘. 그래야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물려받는 거죠. 그 물려받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려오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만 여기서 멈춰 주세요. 내가 전쟁의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수르 왕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 다 벗겨서 갖다 줍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굉장한 금, 은 대인데 이게 뭐예요? 전쟁 비용으로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갈릴리가 항상 순환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도 그냥 계속 쳐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간을 시키고 헛된 소문 퍼뜨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가면서 이 왕궁에 있는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의 장로를 원로들을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자기는 성전으로 가고 선지자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해산하려고 하나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 선지자여 이 남은 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혀 살펴주세요. 참담한 현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18장 19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33장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보며 환경에 예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소문이 너무나도 흉흉하니까 세상 속 사람 소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는 용기가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볼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일단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만으로는 안 된다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 것 같이 살았다가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꾀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 내용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되어지는 일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2,000명이 넘었다니까 그게 정상이요. 내 마음으로는 한 명도 없어야 정상이고 내 마음으로는 한 명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으로는 오늘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기서 왜 정상이라고 얘기하나. 그렇지만 이게 정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가야 돼요. 피한다고 돼요. 도망간다고 돼요. 뭔가 생각의 발상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지 조밀조밀부터도 그들이 딱 버텨나가는 어떤 것이 있고요. 멀리 떨어져도 더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 속에서 이걸 담당해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신의 은혜를 구하고 신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의 그 길을 막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바로 이사야가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라는 거예요. 이 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1월달을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며 우리는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점프하라. 뛰라고. 믿고 뛰라고.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 바로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가 바라는 그 은혜가 뭐겠어요? 바로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은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단순히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겁니다.
병아리들이 위기를 당하면 어느 품으로 가요? 암탉, 어미닭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또 새들을 갖다가 어미가 다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깃 밑으로 다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지? 예. 그래서 왜 그게 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점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것?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는 두려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믿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매 순간에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 하나님 지혜로우시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떤 빚을 못 갚는 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묶인 자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나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 나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내립이요. 이때 아주 그 깍이 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성기라니까요. 그 전성기에 유다 히스기야 가장 선하잖아요. 선한 왕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 사내립은 아수르는 지금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당하는 왕은 이제 죽이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학대당하지 않으면서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당하지 않는 자, 나는 괜찮아, 나는 영원할 거야, 나는 항상 배부를 거야 라고 하는 자, 오히려 그게 화 있을진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사내립이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쁜 소문 때문에 들어갑니다. 돌아가게 돼갖고 어떻게 돼? 그때 왜 돌아가게 되냐면 18만 5천 명인가요? 하나님께서 한밤에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내란이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신전에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그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버리고요. 바로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벨론은요, 그냥 그 아수르를 그대로 접수해 버립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3절에는 뭡니까? 주께서 일어나시며 라는 겁니다. 일어나시면 어떻게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도 하죠. 한번 실험해 보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 시대에 기도하자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려, 나는 지킨다고 믿고 맡겼으면 기다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정의로운 길이에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예요. 정의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서 될 줄로 알고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된다는, 아니요. 교회는 된다. 아니에요. 교회도 안 돼. 성전도 무너졌다니까요. 교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성전에서 제사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배회했다고요. 뼈저리게 느끼고요. 후회하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 믿으니까 돼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정의의 길을 가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요. 후회를 하고 다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에 플러스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공의가 구원을 해요. 공의를. 그 길의 부족함을, 그 길의 연약함을, 그 길 가다가 지쳐서 쓰러짐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안다. 그러나 너 결단해. 그 자리에 서. 내가 끌고 가겠다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한다.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만 가지고 안 돼. 인간이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로워요.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무슨 콘솔이에요? 그 사람의 약함을 보며 뭐라 그럴까요? 은혜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나의 아픔을 보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함께 겪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를 비난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온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그래서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어떻게 평안함이 있어요? 환난이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난을 이겼느냐고,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왔냐고,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하나님의 6절 중반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구원이 풍성할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섰을 뿐이에요. 그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6절 하반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요. 오늘 스스로를 질문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세요?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시며 무엇을 할지로 보고 계세요? 경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환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외.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며 언제 평탄했어요? 언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갔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